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4편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저는 23절로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44편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호와의 권능을 기억하며 지금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수치와 아픔을 겪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다시 임재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왕과 백성이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편인데,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 인칭이 우리에서 나로 또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을 말함이고 나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 이 44편을 읽으면 좀 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사건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부분에서 시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라는 주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3절 하반절에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4절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원수의 손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부르는 노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시인가 할 정도로 다릅니다. 그 반전의 시작은 9절 서두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절망으로 시작된 후반부에서 시인은
앞서 1절에서 3절까지와 비슷하게 주께서라는 주어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1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 강조되었다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고난이 찾아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가 기록된 각절의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14절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이렇게 각절의 상반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마치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욥의 모습도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떠난 것 같은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손이 왜 보이지 않는지 그 이유조차 발견하지 못할 때 느끼는 답답함과 막막한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주께서라는 주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인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곤란할 때에도 주님만을 붙들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어도 나의 모든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좋을 때는 내 탓이요, 힘들 때는 하나님 탓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 자괴감과 자책감에 빠지기보다는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던 시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발견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모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들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얽힌 실타래가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시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개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 보면 굉장히 당돌한 기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필요를 가감없이 아뢰는 아들처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이처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은혜를 주소서. 우리가 가정 예배로 모일 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특히 한국교회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성숙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나눈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